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목회자이고 선교사이고 또 설교자이고 또 성경을 집필한 집필자인 또 신학자인 사도 바울,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매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에게 아주 심각한 핸디캡이 있어서 바울을 보는 자가 시험을 받을 정도로 바울의 외모에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3절에 그때 내가 약하고 또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올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금 그런 척하든지 내숭을 떨든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주눅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입을 열어서 말하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까지 격려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왜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 그런 작정을 냈는가?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건 그것은 복음 전도 자체가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생각을 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못 박힌 것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말하는 것은 고사하고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로 내가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사람의 아름다운 말, 그런 말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중앙선을 넘은 거다. 차가 중앙선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미 큰 사고가 난 겁니다. 엄청난 위험에 노출이 된 겁니다. 고장난 겁니다. 그런 순간이 오지 않도록 나는 두려워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가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갑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기 전에 아테네에 그가 들렸거든요.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가 이미 다녀간 도시입니다. 이미 그들의 이름이 유명해져 있는 그런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건너다 보이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바울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 말쟁이라는 말은 참새가 짹짹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테네에는 말 잘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말 잘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바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래도 지식도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유명한 연설을 들었겠습니까? 또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때 당시 수사학적인 규칙, 이 말을 할 때는 이 수사학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변증적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여자들 몇 명이 바울을 따라다녔는데 그들도 결국은 예수 믿었는지 확인도 안 되고 교회도 안 세워지고, 바울이 그냥 땅만 밟고 지나가도 교회가 생겼거든요. 근데 아테네는 교회가 안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들어보면 휘황찬란합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변증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처참하게 실패를 하고 고린도에 들어와요.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도 그때도 이 고린도도 우리로 말하면 광역시입니다. 큰 도시예요. 거기에도 이미 활동하는 흔히 말하는 소피스트라는 말이 지혜자라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궤변가, 웅변가, 말 잘하는 사람을 소피스트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미 고린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도시에 가면은 연설가들은 그 도시를 처음 방문했을 때 이제 실력 있는 연설가로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는 연설을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려면 그들의 희망곡이 뭔가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그들의 필요가 뭔가. 그래서 그들이 꼭 필요한 얘기를 찝어서 해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그래서 탁월한 말솜씨로 인기를 얻게 되면은 그 장벽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그 도시에서 선생 노릇을 합니다. 교육이나 또 정치나 그런 쪽에서 이제 명예도 얻고 수입도 얻고. 그래서 전문 이런 소피스트들이 도시마다 있었어요. 이제 바울이 그런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 바울은 상당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저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 사람일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지혜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1절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지혜의 아름다움을 나는 동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아테네에서 전도를 할 때 바울은 심지어 시인의 말까지 인용을 했어요. 말을 잘하려면 뭐 책도 읽어야 되고 유명한 명문장도 몇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럴듯한 스토리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지혜의 아름다움이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게 큰 유혹입니다.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거, 또 본인이 설교를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 사람들의 희망곡을 계속 틀어주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 이게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답다는 이 말이요,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도 아주 용모가 뛰어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걸 가지고 돈벌이도 하고 그걸 가지고 자리도 얻고 그때 당시 바울 시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청중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얘기를 바울은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부터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예 그걸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이 원하는 웅변적인 수사학적인 그런 자질을 증명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바울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꾸민다든지 뭐 자기 스펙을 뭐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서 그럴듯한 사람처럼 인정받는다든지 그런 스토리를 만든다든지 바울은 스토리가 별로 없었어요. 입을 연다면 나 핍박하던 사람이다. 나는 깡패였다. 뭐 그 정도지 아름다운 스토리가 이 바울에게 없었습니다. 보통 인기를 얻으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무대가 꽉 찬 느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집중하고 바울에게는 정말 그런 요소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를 다 빼버렸어요. 기대하는 정말 자신만만하고 그럴듯한 외모, 제스처, 목소리 뭐 그럴듯한 그런 시설들
찬양단, 응원부대 같은 찬양단 둘러싸여가지고 정말 그런 의도를 바울은 완전히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극도로 두려운 가운데 나는 알고 있는 것이 예수밖에 없다. 나는 이걸 말할 거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사명선언문입니다. 사명선언문 많이 돌아다닙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 목적은 이거다. 우리 교회 목적은 두 날개다. 제자훈련이다. 바울은 그런 사명선언문이 한 장도 없었어요. 오직 그는 말합니다. 나는 말의 아름다움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수사학적인 변증적인 설교를 하지 않는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한다. 그리고 설교자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얼마나 충만한가. 성령의 역사에 얼마나 민감하게 내가 붙들려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능히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는 그때 당시 웅변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이라고 말하죠. 이 나타남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 확신을 갖게 하는 논증적인 어떤 이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내 말발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 전적으로 나는 성령에 의지하겠다.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겠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 질그릇에 나는 보화를 가진 자다. 내 안에 보화가 담겨 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만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바울 당시에 이 소피스트들이 참 활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어떤 말을 하는지. 요즘도 전문 그런 연설꾼들이 있잖아요. 정말 말빨 세요. 사람들이 열광해요.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겠어요. 타고난 기질도 있지만 아마 그런 노력도 있을 겁니다. 제가 대전에 전 국회의원 당선 축하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때에 국회의원들 8명인가 이렇게 왔었는데 그때 설교를 딱 하고 나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조용히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마디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 저 돈 많습니다. 쟁여놓은 재산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정치를 하시겠다면 제가 돈 되겠습니다. 그분 생각이 저 박 목사가 정치하면 정말 잘하겠다. 좀 말발이 좀 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진지하게 저한테 물은 겁니다. 목사님은 정치하면 잘할 것 같다고. 저는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움직이는 정치꾼처럼 보였으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아마 그것이 한 10여 년 전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말 잘하는 걸 참 원하고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기대를 겁니다. 지금 선거철이지만 우리가 그 사람 인물을 봅니까? 아니잖아요. 말을 듣고 찍어주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자신의 이런 웅변가적인 그런 자질을 증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생각이 고린도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바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메시지, 십자가 없는 신학, 십자가 없는 말이 교회를 죽이고 사람을 죽입니다. 오늘 바울이 가졌던 이 사명선언문,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예수를 아는 것이고 내가 전할 말이 있다면 난 오직 예수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가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의 아름다움이나 또 사람들의 희망곡을 읊어주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이신 복음이신 주님만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사역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